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으면서 다음 주간에는 요한복음 15장에 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증언하자, 그 다음에는 또 요한복음 16장에 또 한 번 성령으로 이 연속 3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후에서 붙어서 이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17장에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 13장부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에 거하셨던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1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자신이 떠나가면서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참 평안을 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요. 14장이 2번에 걸쳐서 16절, 17절, 25절, 26절에 걸쳐서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가 16절에 또 26절에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글쎄, 떠나간다 그래 놓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이런 것들 참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도록 기도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14장 26절에서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께서 전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예수께서 전했던 말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요.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돕고 격려하고 상담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걸 함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돕고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이 보혜사 16절 보혜사, 킹제임스 버전에 컴포터라고 위로자로 번역했어요. NIV와 NLT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상담자. 제가 미국에 이 교회들은 가보니까 서울에도 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상담자가 있어요. 가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상담자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가서, 그분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요. 상담을 전공해서 가정 문제, 취업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의논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런 상담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시다?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이게 학교에 카운셀러가 있잖아요. 성령을 카운셀러라고 NIV, NLT에서는 번역했고 NASB 성경에서는 헬퍼로, 돕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혜사, 이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무슨 뜻이냐? 옆에 불려와 격려하고 권면하고 돕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통속 헬라어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뭐냐? 피고의 곁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해주시는 분, 또는 변호사로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분, 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어려울 때, 이게 이단이 우리 집에게 찾아왔는데 뭔 말로 이단을 대처하고 물리쳐야 될까? 그럴 때 어떡하자? 성령이요, 내 안에 역사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대처할 말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자? 성령이요, 좀 도와주세요. 아주 난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할 말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 성령이 우리를 대변하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분이에요. 근데 16절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돕는 보혜사로서 자신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자신이 떠나가면서 누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도록 기도한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뭐였다? 보혜사였다. 이게 돕는 분이었다. 그 다른 보혜사는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26절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15장 26절에 가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요. 빌립 보고 저기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직접 지시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세례 주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성령이 직접 지시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직접 지시하기도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요.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 나가면 다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뭐하라? 성령이요, 좀 잘 나를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잘 좀 생각나게 해 주세요. 까마귀 고고를 먹었나? 나가마자 다 잊어버리는데, TV 드라마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잘 기억하게 해 주세요. 아멘 할 때도 다 놓쳐버려. 하나님, 성령이요, 아멘도 좀 그때 제때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 그것도 다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게 빨리 할 때가 있다고. 이게 근데 다 지나가, 하려고 그러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도록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집안에서 성경 읽을 때 뭐요? 성령이요,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이거 참 안타깝지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이 17절에 진리의 성령, 17절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17절에 진리의 영 그래 놓고 있어요. 26절에 가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진리의 영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영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14장 6절에 말했는데 14장 17절에서 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어졌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어요.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인 악령과 대조해서 사용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영이라서 이 영을 진리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잘 가서 보십시다. 봐봐, 17절 봐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말씀에 기도해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지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오겠어요? 성령을 이렇게 알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도할 때마다 이거 꼭 빼뜨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성령이여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어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여러 차례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거든요. 18절 19절 봐봐요.
18절 19절 한번 거기 봐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떠나간다 그래놓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을 카슨 교수는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째 뭐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오신다. 세 번째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오신다. 이러기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 제자들을 잠시 떠났다가 부활 후에 또는 성령의 강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23절이 중요해요. 23절 한번 가봐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이미 오심으로 자기 자신이 아까 18절에 너희에게로 오신다는 말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 23절 중반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정하여 그와 함께 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존재의 두 가지 성품인데 초월성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니 초월성이요. 또 한 가지는 내재성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아버지로 거하시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초월성도 있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귀신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못 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어떻게 오냐고요? 못 와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내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세요. 이 영생의 생명을 주세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14장 23절이 성경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D.A. 카슨 교수의 지적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27절 봐봐요. 27절에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 구원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있는 거지, 세상에 어디 그런 평안이 있어요. 이 참된 평안이 있으므로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른다면 저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이어령 씨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을 이게 기자가 기록해 놓은 거 저 어제 캡처해 가지고 예화로 이렇게 쓰려고 넣어놨는데, 평안하게 암인데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항암 치료해서 정신을 잃을까 봐서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책 쓰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서 예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대.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소금강교회 전도사님인데 대장암 걸렸어요. 그래서 강도사 목사 한 수까지 받았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받도록 해줘. 근데 마지막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 위험하다고 빨리 와서 예배해달래. 그래서 가서 축도 딱 마쳤는데 숨을 한번 입을 크게 벌리더니 그걸로 숨이 끝이야. 마지막 숨을 거두시더라고. 축도 했는데 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눌러주고 입도 다물어주고 마지막 숨이야.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평상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먹여주셨던 목사님이 와서 곁에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임종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해서 임종했대.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 28절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보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재판 받아봤어요.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이 재판장들은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이단들과 대화할 때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제자들 보고 이 로마 정부의 핍박들, 유대인들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성령께서 주게 하시겠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하여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당했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믿고자 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곧 인자다 하고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엎드려 절했다. 경배하며 예배했다. 그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정말 막막해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믿다가 구원함을 얻었지 않아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이 숨겨진 제자로 유대인들이 두려워 말도 못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다가 안장하겠다고 빌라도 총독 찾아가서 허가받아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사다리 걸쳐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가지고 피들 다 씻기고 향품으로 다 몸에 바르고 세마포 갖다가 싸서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돌무덤에 당당하게 장사했는데, 이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와요? 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다 보면 우리가 겁나는 일이 많아요.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그런 일들 많아요. 핍박당하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께서 주신 구원의 평안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12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3번 이상 말씀했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최고의 사형수들만이 십자가형에 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죽임을 죽는다냐. 그래야지 맛이 없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책망받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것도 빌라도 총독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을 피하여 다 유대인들을 피하여 다 숨어버렸지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봐봐요. 요한 마가는 뭐라고 증언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지요. 26절 말씀, 오늘 26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또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께서 생전에 전해주셨던 말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왜 제가 지금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 기록 저자들은 부활 이후에야
예수께서 전한 말씀이 생각나고 알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졌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제대로 이해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은 말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와 이전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충만하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했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임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구약의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 성경 저자들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임한 수준이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이 예루살렘 헤롯 대성전, 지금까지 46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전 건물을 헐라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를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의 몸을 가르쳐 말씀한 것인 줄로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아? 부활 후에. 이렇게 늦어요. 우리들도 늦어요. 저도 이 성경 이렇게 읽어보고 설교해보지만, 설교해놓고도 또 읽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과거에 설교했는지 다시 생각날 때가 많아요. 우리 그 기억력이, 이 지혜와 지식이, 한계력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달아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에 종려주일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영원한 왕이심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로마 정부를 심판하고 군사적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실 이런 메시아로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가보면 같이 2절 읽어봐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첫째 날, 부활의 그 새벽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돌무덤에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누가 먼저 달려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중에. 사도 요한은 젊었어. 베드로는 나이가 있어. 누가 먼저 달려가?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베드로가 뒤따라가는데, 사도 요한이 무서워서 돌무덤 안을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베드로는 또 용감무쌍해. 돌무덤 속에 거기 먼저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빈무덤에. 야, 아무도 없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 보고, 사도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보고, 아, 여기 아까 우리가 이 8절에 봐봐요. 무덤에 먼저 달려갔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 갔던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믿지 못했는데 먼저 달려갔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아,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부활하셨다. 이것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믿지를 못해. 디베라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있는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 고기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고기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면 베드로 고기 팔아 구워가지고 점심때 그거 잡순다고 성지순례 할 때요. 베드로 고기 153마리 잡혔는데, 고기 잡혔을 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뭐래? 주님이시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사도 요한이야. 베드로는 그때서야 알고 두른 옷을 이게 내고 물에서 막 뛰어내려갔잖아요. 베드로는 늦어. 사도 요한은 빨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부활하셨다는 걸 먼저 아는 것,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갈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때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예배소까지 모시고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거 다 봤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며 기도하시는 모습 가까이 봤잖아요. 성찬식 때 예수님 오른쪽에 바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가 성령을 먼저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말씀을 먼저 깨달았어. 그러면서 그가 또 무엇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전하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어지고 하니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잘 깨닫게 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도 이게 시간이 있어. 딱 지나가면 못해. 하고 싶어도 이게 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 설교 들으면서 아멘도 못해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억울하지요. 저도 이게 밑에서 설교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요. 집중해서 듣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고 이런 그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안에 성경 읽을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자?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역사해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여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까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대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하시지요.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